우리 함께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꼬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 속에 살아왔지만은 그 율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기쁨도 없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죄고 또 죄악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라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은혜 속에 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꺼리끼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꺼리끼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에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늘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슬러 내려가서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범죄한 후에 꺼리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벗은 것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고 산속으로 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꺼리끼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결국에서 그 꺼리끼는 생활이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나머지 산속으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림직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속에 살아간 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꺼리끼다는 말은 방해가 되는 것, 석연치 않은 것, 말썽이 되는 것, 꺼름직한 것,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꺼름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간격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기도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하며 주님과 만남의 생활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은혜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에 자기 자신이, 그는 본래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고서부터는 그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속에 들어왔고, 그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우리가 주를 섬겨갈 때 반칙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어야 되고 온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생활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그 평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생활 속에서는 자기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은혜의 생활을 지속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무언가 나름대로 생활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이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 생활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은혜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은혜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율법에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어딘가 어떤 제도 속에 자기가 매여 사는 것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얽매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박되었던 구속되었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은혜가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는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유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신 데는 감격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지성소에서 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아주 거룩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1년 1차의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지성소를 들여다보면은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거기는 양의 피를 갖다가 매일 갖다 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거기다 뿌려요. 근데 그 뿌렸을 때에 그 피가 그 재단에 가득하게 흥건히 개 있고요, 고이지 않겠어요? 그 피를 갖다 다 뿌렸으니까. 근데 청소를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가도 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를 보면은 아주 그냥 윤인하게 반들반들하게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고 완전히 깨끗하게 그 청소된 그런 장소 같지만은 지성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피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 피가 가득한 그곳에 그것을 느낄 적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느끼냐는 거예요. 양들이 죽어서 피가 거기에 뿌려지고 그 흉측한 그 피가 흐르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보고서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 걸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달고 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느끼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에 그 피가 흔적이, 그 붉은 피가 늘 뿌려지고 또 다음에 또 뿌려지고 또 뿌려졌던 그 대상이 볼 때, 인간들의 죄가 이게 처참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양이 죽었다, 양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그걸 느낌으로 인해서 그 다시금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봐라, 지성소에서 양이 죽어서 그 붉은 피가 뿌려져서 내가 그 모든 걸 보았을 때 인간의 죄가 얼마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죄를 기억하라고 하셨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희 죄를 용서하셨느니라 선포하면서
그 모든 걸 선포하면서 보았던 그 지성소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성소를 위로부터 밑에 다 완전히 시장을 찢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성소에서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흘린 피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나의 그 언약의 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심으로 그 피를 볼 적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죄된 것을 느끼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던 것을 알게 하시지 않느냐? 그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느끼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네.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네. 이것보다도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늘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꺼림직한 하나님과 이 꺼림직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꺼림직한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운데 살려고 그 죄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꺼림직한 것을 다 우리 앞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고 주시는 은혜 따라서 그 무거운 짐들을 깨트려 버리고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드려져 보고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여서 이게 얼굴이 찢어져서 피가 나서 막 이랬을 때에 그 흉측한 모습을 여러분 기절을 할 겁니다. 거울을 못 봤을 때에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피가 철철철 흘러가지고 막 얼굴이 막 흉측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적마다 참 얼굴이 깨끗하고 여러분 얼굴에 늘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화가 있어서 내 얼굴이 환한 모습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역시 나는 나야. 역시 나는 나야.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잘 만드는 걸작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든 생활이 뭐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 껄끄럽고 꺼리낌이 없는 생활을 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서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학문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에 구별을 띄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어떤 것, 그거 다 해봐도 은혜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학문이 높아서 굉장한 학문을 한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늘 기억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건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된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지 늘 감사했고 은혜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갔으며, 그는 숱한 어려움, 정말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매를 맞으며 여러 가지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나의 된 것은 은혜로다.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아서 사도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이 있고,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12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분명 자격이 있는 거예요. 6시에 들어간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딱 띄는 사람이죠. 건강하고 일도 잘할 것 같고 눈에 띈 사람이에요. 근데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루 품값을 줘야 되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면은 그 품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할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은혜 있는 사람인지라 너희가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내가 너희가 상당량을 주라고 들여보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표현을 하셨어요. 부족할지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연약할지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곳 같아도 오라는 것입니다. 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그런데 한 대란을 받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그 시간과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속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율법은 제도고 어떤 카톨릭 속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도 어떤 규격화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건 율법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삶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며 그 은혜 받은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껄끄러운 것이 아니라 만족한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똑똑한 척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보면 늘 항상 보면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자기의 똑똑함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맨날 시험 속에 살아가는 거. 시험 들어서 또 하고 시험 들어서 이렇게 하고. 똑똑한 사람도 똑똑한 척하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살아간 사람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는 오후 5시에 들어가 일한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후 5시와 같은 그 시각에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정말 때만도 못한 사람이다. 정말 깡패 중에 깡패였다. 나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 걸 우습게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사도로 삼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심지어 자기의 어떤 질병이 돌아왔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걸 감리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을 그 순간까지 내가 사도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며 가야 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꺼리끼는 생활을 이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은혜를 받고 깨달은 생활을 하니까 항상 자기에게서는 오직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자기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더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도로서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그는 항상 은혜가 충만했고, 그는 늘 말하길 뭐랍니까? 연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의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3번 기도한 것이 뭐 그냥 순간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막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매달려 기도한 겁니다. 생명에 위협당할 만큼 3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는 사람들을 막 병을 고치는데 손수가 막 흔들어도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자기의 질병은 참 부끄러운 질병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요즘 말하면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간질병 걸린 사람을 봤는데요, 셋이서 이렇게 여럿이서 몇몇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멀쩡하게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허우적거려요. 한 몇 분 지나요. 그것도 벌쩍 멀쩡히 일어나요. 본인은 알아요. 네, 그 분위기가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은 거죠. 그래 일어나서 그래요. 내가 무슨 일 했지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 없었어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 멀쩡하다가도 쓰러져가지고 그런 일이 났을 때에 그게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질병을 고치고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자기의 질병 하나 못 고쳤을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약해졌을 때 내가 너에게 강함 주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 널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때 내를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약해지고 연약하고 작아졌을 때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감사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작은 자로 인식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이 은혜 속에 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이 자기의 신앙 깊은 곳에 내려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과 껄끄러운 생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정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그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뭐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뭘 했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항상 감사한 생활을 이루어 가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뭐 생활했던 것은 나 장차 하나님 나라가 산 걸 받을 것이지만은 지금 내가 얼마만큼 기쁨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뭐 내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걸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형통해요. 불통하지 않아요. 형통하게. 왜? 항상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항상 부모님한테 뭐라고, 왜 나를 낳겠냐고, 이 날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남들은 어느 누구는 말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살고 어떻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그러면은 그 자식 보면서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아침에도 부모님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그를 아끼겠어요. 바로 은혜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생활하니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데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은 율법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일들이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유 뭐 저를 안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무명한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모든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안 맡기는 것도 불신이잖아요. 이거 하나의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이 왜 없겠어요? 나름대로 근심 다 있잖아요. 근데 너희 근심을 주께 맡기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너희들의 모든 일, 선한 일, 착하신 일 하신 이가 그 너희 염려를 그것을 돌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맡겨라 그러고 끝이면은 아이고 어떻게 맡겨야 되나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속에 온전한 은혜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두고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진정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며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가야 할 길 가며 달려갈 길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